이 시간에는 우리 진미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간증의 시간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여전도의 진미선 집사입니다.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던 여름 성경학교, 고2 겨울방학에 친구를 따라갔던 송구 영신 예배, 결혼 후 중학교 동창을 따라갔던 부흥회, 이것이 젊은 시절 저의 교회 경험의 전부였습니다.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남편을 따라 서울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입니다. 먼저 남편이, 다음에는 남편과 두 딸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좋았지만 차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7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오빠를 위해서였습니다.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려주신다면 평생 교회에 다니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오빠는 가족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상한 것은 오빠로 인해 마음은 아팠지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도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한두 달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평생에 흘린 눈물의 반 이상을 그때 흘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의 상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산으로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웃을 통해 구로문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동창을 따라 동산교회를 다녀야겠다는 결정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뜻을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와 아이들은 2008년 6월 해피데이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3번 정도 출석했을 때 저는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의 신앙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을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과 가사, 양육으로 인해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때도 늘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서는 더 바쁘게 되었고 항상 힘겨워하는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둘째 아이 출산 이후 생긴 피부 알레르기로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시골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삼성의료원까지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잠시 호전되다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다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심각할 때는 얼굴을 제외한 모든 피부에 염증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쉴 수 없는 저의 처지가 싫었고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고난을 계속 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하나님께 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 시간 눈물 흘려 기도하던 중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성경을 읽던 중에 쉼, 생명, 사랑, 전도라는 내용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모르고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은 17년 교직 생활 중에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동시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축복의 한 해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를 힘들게 했던 학생과 학부모와의 문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은 말씀 읽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해였습니다.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갈급할 때에 셀 리더님께서 매일 성경 읽기를 제안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단체 카톡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되었지만 지금은 하루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성경 일독도 하게 되었고 신앙생활 중에서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인 이유를 깨닫고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차 옆자리에서, 가게에서 동료와 친구에게, 이웃에게 주님을 전했고 해피데이에 이웃의 가정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를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신 또 간증하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하는 무료급식을 위한 꽃판매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그래서 여전도에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점심때 떡을 준다고 하니까 다 드시면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중에 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가대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꽃 판매하면서 여러 해 하면서 특별히 금년에도 따라다니면서 조금 도우면서 뒤에서 느낀 것이 있는데 꽃 판매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꽃 판매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특별히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꽃 판매를 잘하려면 일단 보니까 자리 싸움이더라고요. 자리 싸움.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틀을 잘 잡아야 되고 몫이 좋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나 가게나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성건사님을 이제 꽃을 내려주러 싣고 가서 내렸는데 교문 앞에 딱 내렸는데 그 옆에 한 어떤 꽃장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여기 우리 돈 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내 땅도 아닌데 그냥 펴면 되지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성건사님이 딱 듣고 딱 째려보면서 여기 우리 땅이라고 딱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버렸다. 얼마 후에 이제 다른 집사님 내려드리고 이렇게 와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막 자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께. 아니,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중요하다고.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잘하려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어차피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으려면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다니까요. 원리가. 자동차가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가는 기어를 넣어야지 뒤로 가는 기어를 넣고 아무리 악셀러를 밟아도 뒤로밖에 안 가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를 우리가 아무 데서나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더 좋은 것은 앞자리에서 우리가 뭐 늦게 와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뒤에 앉는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에서 여러분 똑바로 앉아서 3년 동안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자리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뿌시럭뿌시럭 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신경 쓰입니다. 하품 자꾸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품을 합니다.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조름마개가 전염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졸게 되고요.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리를 잘 잡으려면 부지런한 사람이 잘 잡더라고요. 빨리 나와서 이 꽃을 싣고 막 달려가야 좋은 자리가 있지.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10시, 11시, 11시 반 이렇게 꽃 판매를 졸업식을 한다고 하는데 저보고 첫날 8시 반까지 오면 된다고 그래서 8시 한 20분쯤 왔더만 벌써 다 싣고 나갔어요. 8시에 와가지고 다 싣고 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갔냐고 그러니까 좋은 자리 잡으려고 일찍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리 그냥 늦게 가면 있습니까? 빨리 부지런해야 자리 잡을 수 있고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부지런함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거 보셨어요? 나태한 사람이 잘된 거 보셨습니까? 신앙생활도 로마서 13장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섬겨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더 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 안 옵니다. 모르니까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안 오고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면 교회 오게 되고 또 교회 자꾸 나오다가 믿음이 자란 증거는 뭔가 하면 늦게 오던 사람이 자꾸 일찍 오는 거예요. 예배의 기중성을 알고 예배 속에서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 시간에 점점 자꾸 일찍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올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별로 늦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앞자리에서부터 앉지 어정어정하다가 뒤에 어디 한쪽 구석에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려보면 알지만 뒤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앞에서 드리면 집중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앞자리로 오게 돼 있습니다. 헌금을 안 하던 사람이 그 귀한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써도 모자라는데 하나님께 드려보니까 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채워지고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꾸만 변해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 잘 잡으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서로 이 소통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소통입니다. 부부 간의 소통, 친구 간의 소통, 선생님과 제자와의 소통,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어떠니 저떠니 무슨
소통이 안 된다고 청와대하고 뭐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어려움이 많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대화가 없으면 올바른 부부관계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는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몇 번 만났다 헤어지면 무슨 사랑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대화법, 소통법 얼마나 많이 개발되고, 또 대화하는 법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모르죠. 대화가,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우리가 못 나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이 도와달라는 그 도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악의 담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그 죄의 문제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대화이고, 이것이 바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도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 기도에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간정한 집사님처럼 또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더 깊어지게 되고 더 우리가 많이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모든 길이 막혀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 그분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적인 살아계신 인격체란 말이죠. 이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분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을 체험해야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 이거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면서 전하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분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이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일하는데 휩쓸려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늘 대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어려워지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고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기도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게 되고 메추라기가 내려지게 되고 바위를 쳤을 때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주를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시편 130편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나의 귀를,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위급합니다.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없는 서러움을 남편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서러움을 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술 먹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너는 낮부터 술을 먹고 와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무랬습니다. 그럴 때 이 한나가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아들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와서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 때 15년 연장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괴로운 순간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면 힘들대로, 좋으면 좋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행하면 불행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2번, 3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 자꾸 해야 좋아지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 한 3-4번만 하면 그분이 점점 피할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면서 왜 힘 안 든 척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척하고 또 입 싹 닫고 다니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감추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그대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우리가 애통해서 애통하고 부르짖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도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시끄럽게 기도하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라고, 조용히 기도하든지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든지 나가라고 그러지,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고 시끄럽게 기도해도 다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당하면 불안해지고 다급해지고 허둥지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면 내가 누구에게 이 도움을 구할까, 그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태우지 못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귀 기울이면 우리는 갈등과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 사람 이야기 믿고 살아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말 잘 들었다가 잘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다 자기에 유익하게 하려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말이지 진정으로 사심없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공부를 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을 했는데 그때마다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특별 기도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사탄의 역사를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간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사건 사고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사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먼저 기도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관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 알버트 리처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러한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분은 인도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이다. 우리는 일보다 기도로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 일을 하면 내 혼자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해도 일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일이 나중입니다. 어떤 생각과 계획과 어떤 기획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인도함을 따라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교회 모든 모임이 기도의 모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셀 모임 나누는 거 좋지만 나눈 거 다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이 되셔야 됩니다. 찬양대 날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지만 찬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사 모임, 기도하는 모임이 되셔야 역사가 있는 것이죠.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면 회의가 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은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지만 이 호흡은 5분만 안 해도 우리가 헛걱거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한시도 멈추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을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나면 새로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을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기도를 바빠서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역설적인 그러한 말이잖아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쁜 것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바쁜 생활입니다. 부지런한 건 좋지만 바빠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염려할 일이 많다고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고, 바쁘고 염려할 일이 있어도 기도함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 바쁜 하루의 일과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쫓기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또 피곤하고 귀찮고 그렇지만 저녁에 조금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일찍 주무시면 되잖아요. 텔레비 보고 늦게 주무시는 분은 없겠지만 조금 우리가 예수님의 체질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여러분 4시에 일어나나 5시에 일어나나 6시에 일어나나 제 경험으로는 일어날 때마다 다 힘들어요. 4시에 일어나도 힘들고 5시에 일어나도 힘들고, 어차피 힘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면 그 하루는 얼마나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는데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싸울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가장 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나오지만 저녁에 또 들어가서 세수를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했다고 해도 하루 지나도 보면 또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했지만 오늘도 기도하고 출발하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악을 또 생각하게 되고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꼭 기도해야 된다, 안 하면 벌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은 누리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지금까지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안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내게 특권이 있는데, 내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는 당연히 늘 그렇게 하는 소리라고 흘러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내게 유익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는 반드시 고생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쓰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교회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